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인생에 햇볕 나는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또 오늘같이 눈 오는 날이나 변함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을 알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남과 북으로 한 민족이 나뉘어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 또 대한민국 안에는 여전한 지역 갈등과 세대 갈등 또 빈부의 갈등까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넘기 힘든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가정은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나라가 좌초되어 있는 것 같고 교회도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 개인적인 상황도 녹록치 않아 참으로 어려워 보여요. 가정, 경제의 상황도 불확실하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귀히 여겨야 되는 모든 관계들도 쉽지 않아서 어느새 우리의 삶의 불안과 또한 불평이 깊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간적인 본능이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내기가 어려우니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찾아내려고 하는 것도 그리하여 그 대상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닥쳐온 문제들을 외면한 채로 모든 문제를 부인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면 하나를 쓰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막상 그 사람의 삶에 뒷골목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세상과 동일하게 마냥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처음 고기잡이에 나선 초보 어부가 갯벌에 자신의 배가 자초되어집니다. 당황하여 배를 꺼내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을 다 해봤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조금도 배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바로 그때에 바닷가에 나온 한 노인이 그 초보 젊은 어부에게 말합니다. 젊은이 내버려 두게나 이제 곧 밀물이 들어올 시간이야. 그러면 배는 저절로 밀려오게 되어 있다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위기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인생 가운데 밀물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만나게 되어진 낙관과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내 삶에 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멈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다림을 기도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깊은 좌절과 두려움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그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쏟아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사업을 하는 한 성도님께서 새로운 제품 출시를 앞두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자수성가한 것처럼 보이고 젊은 나이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분 이야기가 작년부터 주력 상품의 판매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늘이 바로 지금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고는 생각이 드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여 이만큼 잘해오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내실 것이라고 격려해드렸지만 여전히 그분은 두려워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위기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숨어있어 우리를 늘 언제나 당하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날마다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인생도 없어요. 때때로는 멈추어 쉬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 잘 나간다라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오늘 조금 어렵다 해서 크게 위축되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 이야기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때는 모든 인간의 때와 연결이 되어져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인간의 삶의 모든 때에 대한 말씀이 2절부터 9절까지 계속되어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넘어가서 그럼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분명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현실이 우리의 삶에는 위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위기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위기에 직면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시던 때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닥쳐오는 일체절명의 위기를 당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통찰력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가치가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고 계시는지, 또한 이 위기의 문제를 어찌 우리에게 보이시고 어떠한 돌파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리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학하지도 않으세요. 또 우리와 같이 가면을 쓰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태어난 척 속이지도 아니하십니다. 당장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시거나 그 문제를 외면하지도 않으시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오늘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지금 겟세마네 언덕으로 오르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시 그때에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계시는데 말씀해 보니까요, 제자들도 어렴풋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예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이 스승 대신 예수님께 닥쳐올 문제가 우리에게도 위기로 오게 되어질 것을 직감하고 제자들은 지금 깊은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는데요. 4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오늘 제자들이 취하고 있는 잠은 평안과 안식으로 주어진 잠은 분명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도리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슬픔을 예감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 슬퍼하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슬픔과 불안의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잠을 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제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선지자인 요나가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사명을 피하여 하나님 얼굴을 피해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리어 반대로 도망가기 위하여 항구가 있는 욥바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니 그 걸어가는 도중에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했을 것입니까? 게다가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 보니 하나님의 사명과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어져요. 배에 올랐을 그때에도 그의 마음은 더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배가 항구를 떠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나는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긴장이 완전히 풀려 버린 것으로 보여져요. 당장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 요나는 아무도 없는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요나가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피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느새 그의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기에 깊은 잠을 자게 되어진 것이죠. 요나도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슬퍼하며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선지자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도리어 우리는 불안하고 어려워서 영적인 잠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오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든 요나를 향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시죠. 요나서 1장 6절,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시죠.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단지 여러분 요나와 제자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서 빨리 잠에서 깨어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답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위기의 구렁텅이에 빠져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되묻고 되물으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정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홀로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제자와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십니다. 비록 여러분 제자들은 잠자고 있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그들을 동참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홀로 기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남모르는 아픔과 문제를 가슴에 안고 골방 안에 들어가 가슴을 쥐어 짜면서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울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티나지 않게 금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서로 다른 자리에 있다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부름받고 공동체 안에 동일한 사명과 과제가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명과 목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그때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는 오늘 말씀처럼 그저 기도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도의 그 물결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해도 합류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이 그러할 때예요.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모여 가장은 자가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때예요.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가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문제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이 나라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야 하는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늘의 문은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에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손이 함께 모여 그 손을 모두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하신 손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변화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요.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은 바로 기도하는 내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그때에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았던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속이 문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 안 듣는 자식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내 남편을 위하여, 내가 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순결하지 못한 신부였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일터와 나의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껏 내 삶의 주인 되어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둘째, 기도는 환경과 문제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바 아버지께 그 손에 옮겨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에게 너무나 벅차고 힘든 현실이 되어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을 바꿉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나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되어주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불어 셋째, 기도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진짜 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는 언제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살아계시어 나의 삶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 내가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어지는 깊은 탄식과 한숨을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더 이상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내 삶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시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가장 분명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는데 기도는 바로 그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씨앗을 내 삶에 심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겨워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잊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성도의 삶의 기도는 명령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기도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며 기적의 시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단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답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시기에 지금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통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어떠한 인생도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친히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배달되어지는 기독교 세계관 잡지가 있어서 그 잡지에 실린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명왕성 무인 탐사선에 대한 기사 내용이었는데 참으로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2006년에 명왕성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던 무인 탐사선이었던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그 무인 탐사 비행기가 9년 6개월을 날아서 명왕성에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되어져. 그래서 그 사진을 지구로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열광하고 좋아했다는, 저는 사실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명왕성에 도착했다는 사건은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에 대한 기사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명왕성이 어떠한 사진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중간에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비행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추진력을 일으키는 연료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 조그만 무인 비행선이 9년 6개월 동안 목적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었을 것일까? 근데 기사의 마지막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비밀이 바로 스윙바이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9년 6개월 동안 명왕성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인데, 단순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탐사선을 10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연료를 비행선에 실을 수는 없죠. 아무리 구석구석 잘 실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9년 6개월 동안 비행을 할 수 있는,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연료를 실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니까 명왕성을 향하여 이제 로켓을 발사할 때 그 로켓의 힘으로 대기권을 통과하게 된 다음으로부터, 대기권을 벗어난 그 다음으로부터 다음 행성으로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더 이상, 그러니까 목적지가 정해졌을 때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연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료는 이미 없고요. 연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주변에 있는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날아가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스윙바이라는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힘과 에너지가 다 떨어진 다음에도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힘이 이미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흥미로웠고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식으로 바꿔보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니까 여러분 받지 않으셔도 돼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지혜가 무엇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나의 힘만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나의 인생을 나의 힘만으로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게 되어졌고, 이렇게 내 마음이 팍팍해지고 강팍해졌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힘만으로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내 힘만으로는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쳐버린,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힘,
내 마음이 답답하고 환경에 우겨 쌓이고 분노와 좌절이 가득하고 오늘 당장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깨지 않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교제를 가지시고 그토록 온통 온 영혼이 지치도록 고된 하루가 끝난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밤새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또 무리들이 달려와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물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하는 것을 아셨을 때에도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비로소 나의 아바 아버지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비로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옛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갱신되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성경이 온통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세요.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 에스겔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폐허가 되어진 땅을 반드시 회복하시겠대요. 망해버린 인생을 구원하시겠대요.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셔야 돼요. 재밌어요.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백성을 회복하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회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회복하시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도 네가 나에게 와서 기도해야 한다. 나의 시온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나는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내 삶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반대로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 가정이 어렵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내 일터와 사회와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몸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을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합니다. 42절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단지 예수님의 기도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환경의 문제입니까? 그저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뜻과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선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나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내게 복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좋음을 나는 압니다. 이미 이 기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그 중에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해석 이제 빠진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했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그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악인은 세상을 더 많이 즐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든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하여 세상을 사용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핑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알지 못해도 언제나 나에게 선하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연약하고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큰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네요. 그런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넉놓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대하는 간절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제 확인하도록 하시죠.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셨대요. 어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진정 내 삶에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멋지게 성전 중앙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물론 여러분 하늘을 위하여 우리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마음껏 찬양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순간 조용히 질서와 풍요를 지키며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도하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너무 달라요. 어찌 보면 처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멋지게 모양을 갖추어 기도하시기는커녕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대시며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비장하였던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여
43절 말씀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모양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표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여러분의 그 심상의 마음에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져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졌다라는 것은 막연한 여러분 어떠한 과장이 아니에요.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너무나 깊어서 깊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실제로 땀이 피같이 흐르게 되어지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붉게 흘러내리는 것이죠. 이렇게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울며 소리 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뭐 했다고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먼 날 이 제자들이 사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전부 다 잤다고요. 잠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할 수 있을까?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눈에 본 것처럼 그 기도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절규하며 처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결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또한 잠이 든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얼굴이 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기도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42절 예수님의 기도 보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아버지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내가 죽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저 고상하게 두 손만 모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거는 기도, 그 땀이 피와 같이 맺혀지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한계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며 여러분, 나의 전 존재를, 나의 전 삶을 맡겨드리는 참된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자리가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이다 보니까 힘들다라는 기도 부탁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매주 받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고단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내게 닥쳐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봐야 하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함께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단순한 문제로 추상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 하나님의 생명은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꿔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의 피 묻은 외침에 침묵하셨던 거예요. 어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안 주시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믿으신다면, 내게 잠깐 안 주시는 상황, 무언가를 허락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때만 쓰지 마시고요, 잠만 자지 마시고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보세요. 그 기다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는 주권적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단 한순간도 여러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불행처럼 여겨지는, 내가 깊은 위기의 구렁텅이에 빠져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의 물된 동산, 쉴만한 물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쉴만한 물가, 물된 동산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기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무서워해야 되는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내가 힘겨울 때나 내가 힘이 날 때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잊지 않는 것,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제는 내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맬 때에도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는 고백하셔야 돼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도 세상은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인생의 여정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내 인생에 언제나 거기서 빛나고 있는 하늘의 북성과 같은 하나님에게서 나의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죠.